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야 하는 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이제 12월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들은 상황대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또 흘러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6개월간 함께 공부하고 또 묵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찌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모습처럼 그렇게 담겨져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들만 계속 기대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많이들 입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시간들, 또 환경들, 또 심지어는 심각한 절망에 빠졌을 그럴 때가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많이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또 있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만약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은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신앙의 면역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심각한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많은 흔들림들이 발생하고 혼돈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 간직해 왔었던 믿음의 신앙을 버리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삶을 그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처럼 이렇게 오냐 오냐 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단계도 있지만 때로는 호되게 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면서 심판이나 징계처럼 보이는 길로 안내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은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동반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껏 대하셨던 대로 그러한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지금껏 지내왔었던 내 삶의 기준과 방식들, 문화와 전통들, 기준과 가치들을 모두 빼앗긴 채 이제 내 방식이 아닌 바벨론의 방식으로 또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기준과 세계관으로 또 신앙과 믿음까지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래서 지금껏 믿어왔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복한 그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마르둑을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마르둑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완전한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패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지키는 자들이 소수였지만 그럼에도 남아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이제 묵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위기를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12월이 시작되었지만 코로나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운 위기로 내몰려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포로기에서의 위기와 또한 정서와 감정들을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시절을 만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처럼 이제는 우리도 교회를 갈 수 없고 예배를 예전처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성경책도 비치하지 말라는 정부의 정책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만날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형편들은 모르긴 몰라도 각자가 이제 고립된 것 같고 이제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러한 정서 속에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이제 실직을 하게 되었고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성전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굉장히 실망에 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의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은 실직을 당하고 교회는 매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들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의 계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잘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왜 썼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보는 게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는 어떠한 증거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흔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자신이 다 자기가 저자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큼은 밝히지 않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은 바울과 가까이 지냈었던 바나바나, 아볼로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도 어떤 명확한 증거가 또 정보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결론 지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가 침묵하는 한 결코 알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오리겐이라는 고대 교부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으실 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오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안에는 이렇게 묘한 비밀과 신비함을 이렇게 은근히 가지고 있는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도 베일에 쌓여 있고 대제사장의 계보도 율법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신비와 비밀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당시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글 속의 내용을 통해서 정보들을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먼저 이 저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하게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구약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인용해 가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편지의 설교문을 듣게 될 독자와 매우 친밀하고 깊은 신앙적 관계 안에 있었던 또 목회적 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게 될 독자, 즉 수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신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때 우리가 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그래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저자의 특징에서 알게 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이 중심이고 율법과 제사 그리고 성전과 같은 주제들을 매우 중요한 뼈대와 같이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구약의 배경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내용들을 이미 수신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을 또한 이 저자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출신들이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누구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이면서 구약의 말씀에 능통하고 또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바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교 제사장 집단일 것이다 라는 흥미로운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렇듯이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면서 특히 레위인 또는 제사장 집단이나 그의 버금가는 오랜 유대 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좀 깊이 있게 믿고 있었던 신앙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과거의 신앙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들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고 또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 이겨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었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또 조롱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처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유를 빼앗긴 적도 있었지만 이러한 상황들도 다 견뎌내고
이겨냈었던 매우 믿음이 좋은 또 신앙이 좋은 이들이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도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이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세 가지 시대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었던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AD 64년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아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순교를 당할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있었던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 시절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초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많이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으로 보고 로마에서 강제로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강탈하고 집을 빼앗고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작 시기는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AD 64년 네로 황제의 시대 바로 직전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리하자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리고 또 그래서 개종하게 된 구약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핍박에 또 재산이 몰수가 되고 삶의 터전에서 내쫓김을 받는 위기 속에 있었고, 사회생활에서는 심각한 제약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정통 유대교로 오라는 그러한 그들의 계속된 회유와 눈에 보이는 또 그때 당시 천사숭배 사상 같은 그런 자극적인 유혹들이 사방에 가득하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공동체의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흔들려가고 있었고 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모임의 횟수도 줄어가고 있었고 힘을 쏟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했었던 히브리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배교하고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들을 믿음 위에 다시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한 이야기를 이들의 구약적인 정서와 또 이해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고 복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질문이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끔찍한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고
그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결국 대부분 거기서 죽게 되었는지 기억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때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일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핍박을 받거나 포로기나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다른 믿을 만한 것들을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이 어려워졌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에서 온 레위인이라는 의식, 제사장 지파라는 의식, 받은 자들이라는 이 의식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것들, 이런 명분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교회는 점점 흩어져 가고 지금껏 누려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이러한 교회적 상황 속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그때 누렸던 지위나 명분이나 유익 때문 아닐까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잃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나, 그 말씀, 이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가 목사와 또 장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것보다 더 비교할 만큼 없을 만큼 더 존귀하고 값진 존재로 이미 삼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 내가 멋지게 해결해 줄게. 완벽하게 나서서 극적으로 반전시켜 줄게. 라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영광으로 덧입히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너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내가 친히 선택하고 내가 직접 불러서 나의 자녀 삼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의 죄악과 탐욕으로 처참한 실패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하며 찾아와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털썩 주저앉아 있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위해 여기 왔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은 다 동일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된 욕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억울한 고난 속에 놓인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포로로 끌려간 버려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런 죄악되고 비천한 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신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들이 애지중지 예뻐하며 키우던 햄스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꼭 키우고 싶다며 애걸복걸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반대하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절대 반대했습니다. 물론 손이 엄청 많이 가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것보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 앞마당에서 키우던 누렁이 한 마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킨을 한 마리 던져줬다가 그걸 먹고 장이 파열되어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홀로 안타깝게 보며 울고 안파했었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햄스터를 4마리를 사와서 구름이, 말랑이, 몰랑이, 하늘이 하나하나 이름 지어주고 자기들의 소중한 용돈을 쓰면서 밥을 사다 주고 집을 만들어주고 청소해 주면서 정들었던 녀석을 보내주어야 하는, 그렇게 정들었던 녀석을 보내주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난생 처음 상실과 헤어짐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따뜻한 설탕물 한 방울 먹여주면서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막 해주다가 결국 숨이 떨어지는 모습에 아이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많이 슬퍼했던 수아를 꼭 안아주고 함께 위로해주면서 예전에 아빠가 했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아빠가 그토록 반대했었는지, 그게 얼마나 아픈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직접 경험하고 통과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서야 충분히 이해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날의 경험이 그 아이에게는 삶 전체의 큰 교훈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서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수아와 더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그 목자의 이야기처럼 지금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을 셋을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수아에게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남겨진 세 마리 남았으니까 이제 그 한 마리 보내줘도 별로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수아는 남겨진 세 마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그게 위안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이제 마음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빠의 말이 이제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아이는 하늘이에게 너무 미안해,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수아에게, 수아야,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야. 자책하지 마. 오히려 아빠가 밖에 내놓아서 아빠 책임이야.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이도 수아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잘 보내주고, 이제 수아가 할 일은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세 마리에게 세 마리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수아가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슬퍼하는 정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또 동생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처럼 후회하지 않게 이제 성화와 하나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존중해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매번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화내고 아무리 이제 매를 들어도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수아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삶, 광야와 같은 삶,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만 하는 이 포로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자녀 삼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완고하게 갖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더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녀로서 주의 성품을 배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